네, 신명기 구약성경 270 혹은 271페이지 6장부터 6장 1절로 5절이고요. PPT 통해서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제 사역들이 이제 찬양 사역도 많이 하지만 이제 틈이 날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좀 기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SNS 친구이신 분들 알겠지만 제 SNS에 보통 일상이 올라가다가 한동안은 이제 계속 이제 복음을 위하여 설교 내용들 또 유튜브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이 메시지들이 와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진짜 설교 영상을 올리면요.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냉소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런 좀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제가 기분이 나빴는데 계속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분들이 몰라서 욕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데, 욕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나 혹은 이 젊은 친구들 중에 이제 청소년에서 청년 사이 혹은 청년들 중에 그런 고백을 하는 친구들을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어떤 고백이냐면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되찾을 때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과 예배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한 메시지를 딱 저에게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저는 첫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전체가 이해가 안 되겠죠. 주제가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건데 저는 모태신앙에 교회도 오래 다니고 부모님도 너무나도 오랫동안 예배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한데 저는 수련회도 많이 갔다 왔고 수련회 가서 눈물도 흘리고 뭐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첫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근데요, 제가 고민에 빠졌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크리스천들 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교회 안에 전할 때, 우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냥 문화로 받아들여서 하는 신앙. 그리고 언젠가는 뭐 감동이 돼서 눈물도 흘렸고 찬양도 부르고 모르는 찬송가가 없고 워십곡이 없을 정도로 심지어 앞에서 찬양 인도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첫사랑이 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요, 생각보다 이런 상태의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고민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팀하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너무나도 힘겹게 잘 해내고 계신 크리스찬들이 갈급한 상태로 이 마음의 심장이 텅 비어있는 상태로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아, 또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그러고 있다가 교회에서 할 일 다 하고 그냥 집에 귀가하고, 아, 나는 크리스천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혹은 교회의 어떤 부분이, 아, 우리 가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에게 뭐 주일학교가 너무 좋다 그러면 주일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오고, 아니면 혹은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좋아서, 다른 어떤 것이 좋아서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해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큰 문제죠. 이전 이제 좀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이전 세대들을 보면 생각보다 은혜를 알고, 그리고 갈급함 때문에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앞에 이제 동네 교회가 보이면, 아, 새벽 예배라도 내가 나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갈급할 때 와서 이렇게 주님 만나고, 또 상담해 보면 예전에 제가 주님 만났었는데 지금 너무나도 마음이 멀어져 있고 내 삶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자, 이런 메시지가 이제 전해지는데, 요즘 시대에는요, 그런 메시지가 사실 생각보다 와닿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지금은 첫사랑을 회복하자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주 처음부터, 기초부터 우리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가장 큰 사역의 어떤 방향 중에 하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기 가운데, 시대 가운데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혹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 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설교를 했는데, 아,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라는 표현을 하는 그런 초신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처음 그 시작,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못 해봤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죠? 어떻게 헌신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깨어서, 아, 시대에 맞는 메시지와 복음이 많이 전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야 된다,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법을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그게 자연스럽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물론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나와 1대1의 관계로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감정이 됐든 뭐 이성이 됐든 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결혼하실 때, 그잖아요.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결혼했는데 결혼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냥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결혼하는 건 사실 좀, 그죠? 이상한 부분이죠.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감정을 갖고 호감을 갖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물론 제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 각자 마음의 생각이 있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떠오르는 생각들,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과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잘할 때는 나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못할 때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신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요.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알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은혜는 주셨어.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날 헷갈리고 흔들려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지? 잘 모르겠고 그냥 정말 해야 되니까 뭔가 하긴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2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깨달아 그분의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이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요, 성령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은혜로운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만 해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초신자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베이스, 말씀의 베이스가 없이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요, 사단은요, 애매하게 배운 성경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 주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더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지만요, 우리가 직접 주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요,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끝납니다. 직접 내 삶에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지식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내 삶에 실제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죠? 뭐 다른 어떤 대답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지를 보니까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요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다윗 왕국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지식. 그러나 이게 진짜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안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게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알 수 있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말씀에 강력한 어떤 푸시를 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오늘 배웠던 읽었던 말씀의 한 부분이요, 내 마음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떠올랐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아, 이런 말씀이 떠올랐네 라고 지나가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푸시하시는 그 순간 내가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순종을 드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작은 순종 하나가요,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차가웠던 글씨, 이 성경에 정말 생명력이 없을 것 같은 그냥 이 딱딱한 글씨들이요, 이 말씀의 내용들이요, 내 안에 살아 숨쉬기 시작하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어려운 순종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경험입니다. 경험. 그때부터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내가 순종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더 깊이 듣고 싶고 만나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깨달아졌으니까. 그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주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랑 만나 주시옵소서. 제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어디로 가요? 예배의 자리, 그죠? 기도의 자리.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세 번째, 하나님과 간절함으로 주님 만나고 싶다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만지십니다. 고치십니다. 이런 영적인 작용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내 영혼의 변화가 시작되고 눈물 콧물이 흐르면서 통해 자국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계가요, 우리가요 너무 어려워요. 그죠? 쉽지는 않아요, 결코. 그런데요, 쉽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못할 일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은 이 길이고, 이게 옳은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가야 되는 길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제가 세 가지를 제시한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연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 것인가? 지금 내 단계는 어디인가?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런데 아직 순종이 안 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 이런 단계인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맨날 순종해야지 하는데 또 넘어지고, 순종해야지 하는데 순간적으로 또 기회를 놓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단계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삶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하나님 더 만나야지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단계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 아시죠? 지금 은퇴하셨잖아요, 그죠? 너무 크리스천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요즘 핸드폰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스마트폰은 이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요 제 마음을요 저보다 잘 알아요. 제가 뭘 검색을 하나 하고 뭘 검색하면요 그 검색어들이요 연결돼가지고요 나에게 보기 딱 좋은 보기에 흡족한
영상으로 저를 인도합니다. 야,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보려고 본 게 아닌데 굉장히 유익하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쇼핑을 했어, 인터넷 쇼핑을 했어. 그런데 인터넷 쇼핑 하나 검색을 했는데 갑자기 유튜브라든지 뭐 어떤 플랫폼에서 계속 그 물건만 뜨는 거예요, 앞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AI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쨌든 제가 막 이제 검색을 하고 하는데 어떤 토크쇼에 이제 이용표 선수가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봤는데 이용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자기 원래부터.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자기를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저는 영상을 보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런 주변 친구들의 환경 가운데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안 믿어지더래요. 하나도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 안 믿어질 수가 있나라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아니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다른 사람들 없을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잠깐만 이렇게 뭔가 나타났다가 없어지시던지 아니면 기적을 보이셔서 여기 있는 펜이 갑자기 이쪽으로 옮겨지는 요 정도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기도라기보다는 이제 생각이겠죠. 그랬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더래요. 그리고 펜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지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포기할 만도 한데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거는 좀 내가 그랬나? 자, 그러면은 내가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마음을 한번 변화시켜 주세요. 진짜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절대 안 믿어지는 이 마음을 좀 바꾸셔서 그냥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아니었죠,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요, 그러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변의 그 친구들의 전도와 이 메시지와 또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구나라를 경험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신앙이 자랐다라고 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은 참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죠? 나한테 그런 거 전화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은 그래도 야, 내가 진짜 믿어지면 믿을게라는 어떤 그 강력한 마음은 있었잖아요, 그죠? 관심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가 안 믿어서, 솔직하게 안 믿어져서 그랬던 것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제서야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보면서요, 진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언가 지금 내 신앙생활의 단계가 변화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이 안 느껴지고 이런 상태로 10년 20년 그냥 그런 척하면서 사는 건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는데 안 아픈 척하고 10년 20년 참으면 어떻게 되죠? 죽겠죠. 그런데 병에 걸렸으면 가서 증상을 이야기하고 치료를 받고 이 병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그잖아요. 고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안 믿어지는지,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지, 내가 왜 이게 안 되는지.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을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정말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이런 부분을 갖고,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라는 곳이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어떤 이 고민들, 문제를 갖고 정말 이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이거는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내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딱 겉모습만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막 예배드린 모습 보면요. 와, 모두가 다 진짜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 결국 우리 안에 영적 문제들을요. 끄집어내야 돼.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 말할 수 있어야 돼. 어디서부터 내가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안 믿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첫사랑을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저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건가 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교회 왜 다니십니까? 하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서도 있지만요. 진짜는요.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우리가 그대로 간다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간의 수명이 길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주님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실 겁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신앙의 지금 단계라는 표현도 좋지 않죠. 내 신앙의 지금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고 왜 발전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먹먹하고 메말랐으며 계속해서 뜨거움이 사라지고 왜 이런 걸까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드러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담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잘 안 된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 나왔지만요 이 시간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때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배우고 듣고 깨달은 것들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된다.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나의 결단과 의지가 절대적이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내 삶에 경험된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더 깊이 영적으로 더 완전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서 더 깊은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우린 비로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주의 성령을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죠? 성령 받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님을, 성령 받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님을, 다 뭘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받지만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복입니다. 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달라져야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간증이 나타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